오늘은 욥기 7장인데요. 좀 훌쩍 띄워놓았습니다. 이 욥기는 지난 시간까지 엘리바스라고 하는 연장자, 욥의 친구지만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 시점에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들을 욥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신분대로 거둔다. 거기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너가 이렇게 고난받고 네 자식들 7명이 다 죽어나가고 너의 몸이 이렇게 상하고 너의 소유가 이렇게 다 무너진 것은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삶 가운데 뭔가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바로 엘리바스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요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너는 죄를 지었다. 욥의 아내와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욥의 아내는 욥은 맞아요. 욥은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과를 주냐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욥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돌아온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맞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의 시점이 전혀 틀립니다. 시각이. 욥의 이 친구들은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것이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 이 두 가지의 시각은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좀 빨리 속단해서 내리는 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식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엘리바스의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7장의 말씀에 왔는데요. 7장 오늘 핵심 말씀은 18절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욥이 너무 지쳐있죠. 좀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만 죽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만 눕고 싶다는 거죠. 그만 무덤 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눕고 싶다. 그만 좀 나를 좀 놔달라. 왜 나를 관역 삼으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욥은 어찌 보면 좀 불평과 어떤 원망의 어떤 섞인 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처럼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욥의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한편에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연단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만 좀 놔달라고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죄를 지은들 아니면 뭘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고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날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만 좀 나를 좀 놔달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이 단련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기 원하시고 안식도 주기 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시험의 자리로, 이 단련하시는 자리로 사실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끌고 가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때 보면은 욥기 우리가 1장을 시작을 할 때에 마귀가 이제 욥을 사실은 시험을 하지만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을 하고 있어요. 허락.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단의 시험들이 다가올 때 저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또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너무 힘든 마치 사단의 역사인 듯한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때 단순한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저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틀려요. 욥기 1장을 봐도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이게 다 욥을 단련하시는 그러한 그 단계로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을 먼저는 우리가 갖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은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죠, 시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만나요. 쓴물을.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귀한데 기껏 만난 그 우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쓴물을 만날 때에는 시험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왜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냐면은 반응을 보기 위함입니다. 반응을.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하고 또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반응이 같으면 안 돼요. 자꾸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던져줄 때에는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그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딱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시험이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해요. 많은 제자들은. 300 데나리온도 더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뭐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답이 없다라고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듣고자 원했던 대답이 안 나왔어요. 듣고자 했던 대답.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답을 자녀들이 딱 던질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을 듣기 원하시는데 나오는 것마다 불평이고 나오는 것마다 투정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쓴물 마른 광야를 거쳐가는데도 백성들은 먹을 때뿐입니다. 먹을 때만 기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속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순간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단련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단련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그만 놔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1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것, 또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은 것, 또 요셉이 또 애굽에 또 팔려가서 고난당한 것, 모두가 다 뭐라는 것입니까?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이다. 17절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주셨죠? 모자라서? 왜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못생겼든 여러분들이 바닥을 기든 마음에 두잖아요, 부모가. 오히려 병약할수록 더 마음에 듭니다. 아픈 병상에 있는 자녀일수록 더 마음에 둬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두신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련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전라도 남원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룡 그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앞에 가보면은 권삼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그 추모비가 있어요. 권삼덕. 이 권삼덕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조선의 그 8대 명창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룡 그 폭포에 가가지고 이 가루 콩 그 서말을 한 절에 담아가지고 그 구룡 계곡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소리를 아주 진하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서말 그 자루에서 콩알 하나를 폭포에다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서말에 있는 그 콩알 하나를 판소리를 한 판 할 때마다 폭포에다가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구 서말에 있는 콩알이 몇 개인지는 안 세봤지만 그 모든 콩알들이 다 비었을 때에 그 권삼덕이라는 사람은 이제 득음의 경지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조선 8대 명창 중에도 대명창이랍니다. 가장 으뜸인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되는 법이. 예전에 그 신하의 그 김종서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을 틀기 위해서 그 폭포나 이런 데서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피를 막 한 사람을 막 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들, 우리가 타고난 천재일지라도 단련의 시간이 없으면 사실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천부적인 어떤 그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단련의 기간은 반드시 다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반드시 이 단련이라는 것을 하셔요. 단련이라는 것을. 근데 지금 뭐 권상덕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김종서라든지 또 스포츠 활동하는 분들 보면은 단련을 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단련을 합니다. 가수는 목을 단련할 것이고 또 운동선수들은 뭐 정권이나 아니면 어깨나 뭐 다리나 이런 거를 단련하겠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한 부분을 단련을 해요. 그런데 한 인생을 하나님 단련하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근육이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 근육들을 하나님이 하나둘씩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를 단련해야 되지? 모르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내면,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면서 결국 단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시기에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부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르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근데 내가 겪는 순간순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난이든 이게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도 넘은 전 그 이야기인데 ABC 방송에서 엘리자베스 머렌이라고 하는 그 18세 소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머렌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집도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였던 그 소녀가 미국 최고 대학인 그 하버드 대학에 우등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는 그 뭐 아버지도 뭐 술 중독자고 엄마도 에이즈로 인해서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거지 같은 그 생활 속에서 나는 이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아이가 뭐 회사 계단이라든지 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의 그 공립 그 고등학교는 무료로다가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 길바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습 능력이 보통 아이들의 3-4배로 빨랐다고 해요. 그 집중을 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국 하버드 대학교에 우등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각지에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학생 장학금을 20만 달러를 지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 어린 이 18세 소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공의 비결을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고난의 과거는 나를 오늘 있게 한 자양분이다. 한마디로 나도 일반 소녀들처럼 풍족한 생활을 했다면 나도 세상에 취해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강하게. 사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눌림을 당해야 돼요. 약간의 누름이 있어야 저항정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약간 저항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복싱이 세계를 줄을 잡던 시절에 왜 세계를 줄을 잡았습니까? 헝그리 정신 때문에 그래요. 헝그리 정신. 약간 저항 정신이에요. 약간 이 굶주림 속에서 뻗어나오는 어떤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있거든요. 결국 그 시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억센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순간마다 단련한다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돌리신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에서 건지지 않고 시험에 그냥 빠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시험에 빠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나와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주 범죄하고 자주 쓰러지던 사람들, 넘어지던 사람들이 그 시험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강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경고를 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쓰러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주님은 알고 그것을 막아준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내버려 두셔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 불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만심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아주 너무 믿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장담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는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물로 본 거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놈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신앙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시험에 빠지게 만들므로 해서 깨닫게 하세요. 죽었다 깨닫도 못 깨닫거든. 남 내버려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거든요. 시험을 닥쳐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이 빈 구석, 베드로의 어떤 자만심, 그걸 하나님이 다물기 전에 2번도 아니고 3번 꽉 채운 다음에 아주 각이 다물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너져야 다시 세워요. 무너져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단련하셔서 결국 이렇게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왜 위대하지 않습니까? 넘어져 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술, 담배 안 하는 분들 조심하라고. 하는 분 조심하라고 안 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분들 조심하라고 했어요. 일평생 교통법규 범한 적 없고
술, 담배 한 적 없고 깨끗하게 사신 분들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하거든요. 자만하거든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위대하게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시각을 갖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넘어짐과 쓰러짐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로 이런 그 영적인 단련의 시간들, 시험에 던져짐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였던 아들도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시험에 하나님이 허용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그냥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서 너가 철든 모습을 가지고 내가 또 쓰기 원한다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베드로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셔서 주의 사명을 다시 맡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권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첫날부터 막 벽을 그냥 막 인내시고 쳐요? 그냥 금 가는 거지 그냥. 결국 단련을 하려면은 조금씩 쳐야 되겠죠. 조금씩. 그러면서 강해지면 좀 더 세게. 신앙의 단련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좀 중복되는 말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씩이세요? 저는 몰라요. 지금 제 지갑에 얼마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죠? 모르지.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참 신실한 믿음과 정직과 사랑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갑 속에 더러운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우리가 헛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 자신을. 너가 이런 놈이다. 너가 이런 마음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얻는 게 많습니다. 내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TV를 볼 때는 막 떠들잖아요.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그죠? 근데 링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자기 수준을 알죠. 그죠?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놔두고 이렇고 저렇고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링 위에 올려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 보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링 위에 서봐야 돼요. 자기가 그 현장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자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교만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만도 알게 하고 욕심도 세상에 대한 집착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의 기간에 이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시면 헛공부하시는 거예요. 헛공부. 시험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사사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남겨둔 나라 몇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냐면은 시험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이 남겨둔 열국은 계속해서 정복을 못하게 놔둬요. 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겨둔 열국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우리가 단순히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 도구들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테스트는 계속된다. 하나님 모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는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다.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정말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 삶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목적하시는 이 바를 우리가 다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